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음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의 중심은 단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초청입니다. 오라. 그리고 그 초청 앞에서 교회가 드리는 마지막 응답이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마지막 초청과 마지막 응답입니다. 첫째 마지막 초청은 처음과 마지막 대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십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시며 종착점이 되세요. 구원의 근원이시며 완성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고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들도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쉽게 요동합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완성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종말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먼저 재난을 떠올리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의 중심은 혼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두려움으로만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초청은 생명나무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이나 어떤 도덕적인 계산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의로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의 문은 닫혀버렸죠. 인간은 생명나무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이 되고요, 닫혔던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며 죄인이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으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래 믿으셨어도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넘어졌어도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초청은 성 밖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엄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요, 은혜의 초청을 전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경고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지만 죄를 사랑하고 회개치 않는 삶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제 목록은 하나님 없는 삶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깨뜨리는 삶이에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멸시하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삶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거짓말을 좋아하며입니다. 성도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좋아하며 그 안에 편히 머무를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 밖에 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 생명의 밖, 은혜의 완성 밖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위험한 말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 초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동시에 다윗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새벽별은요, 밤이 깊을 때 보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는 않았지만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밤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신호죠. 우리의 현실에도 밤이 있습니다. 질병의 밤, 외로움의 밤이 있습니다. 경제적 염려의 밤, 관계의 아픔의 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교회도 때때로 밤을 지날 때가 있죠. 믿음이 식어가고 진리가 흔들리는 그 시대를 교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밤만 보는 사람이 아니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약속을 더 굳게 단단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신앙은 현실의 어둠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 어둠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초청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초청은 오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함께 말해요. 듣는 자도 또 다른 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생명수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오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본문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름은요, 인간 영혼의 깊은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마릅니다. 사랑의 목이 마릅니다. 인정의 목이 말라요. 평안의 목이 마릅니다. 의미의 목이 마릅니다. 영원한 삶의 목이 말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관계나 쾌락이나 명예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받으라.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값진 것, 값비싼 것이지만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 값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들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공로를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나가세요. 빈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로 나가세요. 주님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여섯째, 마지막 응답은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겁니다. 18, 19절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 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네,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성경 플러스 자기네들의 경전 가지고 있잖아요. 교주들의 어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전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욕망, 시대의 유행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진리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회개, 심판, 거룩, 순종, 십자가의 좁은 길, 이런 말씀들을 부담스럽다고 해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될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야 하지만 말씀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하지만 말씀을 내 욕망에 맞게 편집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종말 신앙은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징조를 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빼지도 않고 거룩한 두려움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거룩한 영원한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얼마나 수시로 바뀝니까? 사람의 말도 얼마나 바뀌기를 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은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응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응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교회의 기도입니다. 신부된 교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좀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체념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낙심 가운데 인내합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함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또 내려놓아야 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어떤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은혜로 끝이 납니다. 심판의 경고가 있지만 마지막 축복은요,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는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이 됐고 은혜로 마치게 돼요. 처음 믿을 때도 은혜였고 지금까지 견딘 것도 은혜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생명수 앞에 있느냐? 세상의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네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있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응답은 분명해야 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별은 빛납니다. 죄가 강해 보여도 어린 양의 피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크지만 주 예수의 은혜는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초청의 음성, 우리가 드려야 될 마지막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였습니다. 그 마지막이 은혜인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어 주의 은혜로 완성될 것을 믿고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종착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들을 씻어주시고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막계에 머무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앞으로 나가 죄를 회개하며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깊은 밤 같을지라도 이제 어둠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광명의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외로움, 경제적 염려, 관계의 아픔,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어둠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